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9장 말씀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19장 4절을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은 우리가 앞서 본 계시록 4장에서 4절 6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 24장로가 나오고 6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4장로와 보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그 당시에는 이제 24장로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네 생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도 아멘은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라는 그 뜻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무조건 뭐 우리가 볼 때 아멘 아멘인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해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뭐냐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아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왜? 신학을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이제 아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날 이제 교회라는 곳에 가서 뭘 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사도신경을 읽는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니케아 신조라고 그래요. 니케아 신조. 이거를 이제 니케아 신조라는 건데 이것이 언제냐면 주전 325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소집된 데에서 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여기에 이제 신조. 그래서 그 당시 325년에 뭐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이 전체 27권입니다. 그렇죠? 신약이 27권인데 그 당시에 이 니케아 신조 325년에 콘스탄티 대제의 그 회의를 했을 때 뭐가 되냐면 20권만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7권이 빠졌는데 7권이 빠졌어요. 어떤 것이 이제 빠졌냐면은 베드로 후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니까 말씀으로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만 있고 베드로 후서가 빠졌습니다. 7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했을 때냐면 20권의 성경을 정석으로 만들었는데 27권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 신약이. 근데 7권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 7권이 빠진 게 어떤 게 빠지면 베드로 후서가 빠졌고 요한 2서하고 3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가 빠졌고 히브리서가 또 빠졌습니다. 히브리서가 또 빠졌고 뭐가 빠지냐? 야고보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공인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325년에 공인이 됐지 못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7권이 그 당시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을 할 때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뭐 주님이 오시나 그런 것이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가 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것이 언제냐면 주 397년도에 저번에 카르타고라는 그 회의에서 공인이 된 겁니다. 397년 카르타고라는 회의에서 이 7권 빠진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이 397년 카르타고라는 회의에서 이 7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27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오늘날의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신경만 많이 쓰냐면은 뭐 7불이라든지 뭐 7머리라든지 그 다음에 7접시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쉽게 해서 간단한 애연적인 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것만 뭐냐면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신들의 관념, 그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웃기는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어떤 자들은 뭐라냐면 자, 우리가 13만 4천 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종파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일이 허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내와 와야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14만 4천 수에서 그들은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수를 또 갖다가 봐라. 자, 우리는 요한파다, 우리는 뭐 베드로파다, 무슨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조상 야곱의 그 자손들 12족속의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각 자기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갔다가 자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해서 웃기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 또한 또 현재 있는 오늘날 목사들은 어떤 말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 하게 되면 또 그런 데를 못 가게 합니다. 왜? 이런 데가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강의하는데 잘못 가면 이단이요. 그 사람들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리 가면 안 돼. 내가 전하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마지막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종착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왕국 노릇할 때 왕으로 같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쉽게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 우리가 수확을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서부터 다 뿌려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성경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앗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수확을 하지 못하면 내가 고생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씨를 뿌렸으면 당인에게 뭡니까?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씨에게 영양분을 주고 너더지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물도 주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랍니까?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갖다 2단이다 3단이다 거기는 들으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제가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동영상을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제 홈페이지를 이제 보라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어떤 교회 교단인지는 모르겠어. 그 홈페이지를 딱 닫아버린 거야. 동영상을 못 올리게. 이게 웃긴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강의를 올렸으면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들 내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그냥 올려놔. 일반적인 우리나라 개신교 이제 그 교계들한테 올려놓으면요. 딱 닫아버려요. 동영상을 여기다 올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왜?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들이 가정에게 보이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내가 마시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내 영이, 내가 거듭난 내 새로 태어난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제가 오늘날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저를 욕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뜯어가지고 먹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 나오면 사대교회 가면 오늘날 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불과 몇 명만 신어서 있고 예수님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을 얻느냐 내가 벌을 받느냐 이거예요. 뭐든지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가지고 이 구원 문제를 대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을 많아. 자, 어떤 게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도 구원해서 너희들이 또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구분을 못했냐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상과 벌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 있는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분별의 영이 없네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의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삶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면 너희는 상과 벌을 받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벌을 받고 너희가 상을 제대로 알면 상을 받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이 구원의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누구든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을 얻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앉든지 서서 앉든지 서서 있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든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5분만 불러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10초도 좋다 이거 불러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혼의 이제 생각을 한다. 혼의 감정이 뭐냐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혼의 기능이라는 것이 혼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창세기면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뱀하고 얘기하면 이 생각이 가는 거예요. 뱀하고 하와가 뱀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고 그에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 뭐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뭡니까? 야 선악과 나무가 이 먹으니까 도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의 감정이 이제 휩쓸려진 거예요. 그 휩쓸려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가 뭡니까? 이걸 해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죄를 사단과 그 모든 독을 받아들여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내 속에 들어서 뭡니까? 전부 나에게 뭐가 됐어요? 전체 내 피와 살과 뼈가 됐잖아요. 그 영양분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내가 오늘날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거하는 건 죄다. 내게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거하는 우리 자신에게 거하는 건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가 뭡니까? 우리 혼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그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이 혼의 영의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게 혼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3개, 4개, 그런 10개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악으로도 빠지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 인생 살아온 걸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응? 제가 9살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내가 알아요. 9살 때 예수를 믿고 이제 했는데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느냐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나서 할 때도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내 영이 벌써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삶을 살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지름탕이야 엉덩이에 막 저수지에 막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해서 내가 구원받든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오늘날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 교계에서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게 예수를 그냥 예수는 주시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날 누가 더 특별하게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자들이 뭐냐면 다 적그리스도야. 쉽게 해서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고.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그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나 뭐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고 다니냐고. 내가 모르면 성경 집에다 놔요.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자신이 잘못돼서 자신만 벌을 받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냐 이거. 왜 못 듣게 했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이날까지 1장에서 여러분들 22장까지 여러분들 전체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번.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남들 댓글도 달아놔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딱 올려놓으니까 한 번이가 두 번 딱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못 올리게 딱 댓글 못 올리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이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 가운데서 이게 온 세계로 다 전파가 흐르잖아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여러분들만 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구원받았어요. 목사, 신부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는 상과 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 네가 상을 얻느냐, 네가 상이 뭐냐,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천년 동안 여러분들 어디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장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가? 하나님께서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려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남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서 제하여버린다는 거예요. 제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수십 년 수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왜 가르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교사, 목사 자격증을 내려놔요. 그 목사 직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직분 때문에 그냥 자기 성도들이 또 얼른 도망갈까봐 얼렁벌렁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웅하고 여러분들 맨날 싸우면 신천지라는 이만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14만 4천 수다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성도들 빼가니까 자기 다 양단속하니까 정신없는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꼴을 먹였어 보라고. 그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동화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편 다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붙임을 받지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맨날 아니 여러분들 교회 성도 수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면 뭐 할 거예요? 알곡이 없는데 맨 쭉정이들만 있는데 부르면 다 날아갈 것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된 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또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전 세계를 휩쓸어야 돼요. 흡쓸려 다녀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똑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우리가 짐승의 그 모든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열불도 우리가 요한이 알지 못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 해석해주고 일곱 머리가 뭐고 일곱 머리가 어떤 거고 어떤 거다. 앞으로 나타날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자다. 다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해가지고 뭐가 했는지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뭐가 꿀지 왜 이 계시록 갖다가 봐야 될 거 성도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들이 왜? 몸이 뭡니까?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고 제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은 하나나 각 은사는 틀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분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내 지체, 내 왼손이 못하는 걸 오른손이 하고 내 오른손이 못하는 걸 왼손이 합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뭔가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할 성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너와 오른손과 왼손이 협력해서 우리가 무거운 물을 들고 모두 협력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협력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도들을 내가 나한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인터넷 강의만 하는 사람인데 내 말씀 사역자란 말이에요. 내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먹이지 못하는 꼴을 여러분들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게 막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그 직분을 받아 이렇게 잘났냐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후회하고 통곡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 나올 거예요. 소용없는 거야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읽고 먹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땡이고 나는 생수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생명의 떡이고 생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먹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땅에서 계시록을 말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날도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현혹되면 미혹되면 절대 그런데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들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과 짝이 다 있다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이중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못하는 이중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중인물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일곱째 황제가 나타나서 동시에 이 일곱째 황제가 죽고 나서 여덟째 황제가 돼요. 여덟째. 이 여덟째 그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이 앞으로 로마 제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 시에서 거기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일곱째 황제가 나타나서 그가 잠깐 있다가 죽고 나서 그 죽고 난 데 뭐냐면 여덟째 황제 안에 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가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일곱째 황제인데도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할 깐들이 그게 여덟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째 황제가 죽었다가 여덟째 황제가 살아난 것은 뭐냐면 그 일곱째 황제의 몸을 빌려가기 뭐냐면 다섯째 황제 가이사 네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계시록 17장 8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누구다 이게 정말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호흡하신 낸 말씀을 내가 호흡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멍멍하고 모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앞으로 장차는 누가? 저 네 앞에 그 여섯째 황제에 있던 그 황제 있을 때는 네 전에 있어 여섯째 황제 앞에 누가? 다섯째 황제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오늘날 보니까 이 뭐 네로 가이사 네로가 안 맞냐 뭐 헬라어 따라 보니까 야 숫자가 안 맞는다. 그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요. 남자고 여자는 무슨 이제 잘못된 화가 나고 그랬으면 야 나와서 소주 한 잔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면요. 속에서 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영이 거듭난 것도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영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들은 영이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거야 이렇게 하면 아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강의는 못하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절에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선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다 모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좌가 이제 보냐면 이제 더 이상 보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까 신보좌가 나와요. 근데 그 신보좌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좌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좌는 어디서 나오는 보좌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보좌는 성전에서 나오는 보좌입니다. 보좌의 음성이 나오면 여기 지금 현재 계시록 19장까지 이야기하는 뭐냐면 성전에 이야기하는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19장까지 나오는 이 보좌는 성전에서 나오는 보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보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보좌가 어디 나오면 20장 11절에서는 어떤 보좌는 신보좌라고 나옵니다. 이 신보좌는 뭡니까?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보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볼 때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할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늘날 좋지 못한 많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자기가 자기를 따라서 수많은 자들이 니들 불똥이라도 들어서 내가 혼자 받을 수 있냐, 너도 같이 가서 고통을 받아야지 끌고 가려고 이렇게 바우성을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계속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질 않아요. 왜? 때가 갇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모아야 될 때예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물은 대사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냐. 보좌음세나되 하나님의 종들을 꼭 그를 경외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깨닫고 있는 여기서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을 쭉 하고 또 뭐냐면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여기에 보좌의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딱 나왔는데 하반절에 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음성을 했어요? 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5장 6절에 뭐냐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린 양이 없었다면 보좌의 음성이 났을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부르는 대사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동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복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누가 음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냐면 여기에 경외하는 자들은 뭐냐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한 교회들.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변적으로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나온 것들이 뭐냐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 자, 17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18장에서 물질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이런 것이 멸망하는 것을 쭉 17장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19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17장, 18장을 종합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했는지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 심판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는 걸 왜 모르냐고.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미 뭐냐면 통치하시다는 이제 왕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6절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사도 요한이 들었다면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죠. 1절 19장 1절에서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나왔어요. 또 여기 6절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찬송하는 소리가 음성도 같고 물소리도 같은데 큰 뇌성도 같다 이거야. 뇌성. 우리가 번개치고 빠바방빵빵 치는 그런 뇌성도 같은 소리가 가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뭡니까? 통치하시도다. 자, 이 통치하시도다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교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과 아주 간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소리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통치하시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인류 아담서부터의 모든 오늘날까지 모든 것들,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이 뭐냐? 결말이 딱 나옵니다. 결말이 딱 나온 거예요. 통치하시다. 이미 뭐 통치하시다 뭐냐면 이미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려면 내가 모든 이 땅을 점령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서야만이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혼인과 우리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된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통치하는 것이 뭡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요 하루에 한 절도 좋고 두 절도 좋아요. 이것만 읽으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해봐요. 한번 제발 좀 해봐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기도로 읽고 깨닫다 보면요 그 말씀이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진대.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좀 제발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신부를 보게 되고 뭐를 보냐면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신부를 보게 되고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가르쳐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면 우리가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자들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부에서 여기에서 뭐가 이기냐면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뭡니까?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에도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14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22장 14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자는 신부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함을 이기는 자가 네가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격. 이 택함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이 택함은 뭐냐면 자격을 이야기하는 자격. 네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성경에서 그냥 잔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0년 동안에 모든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믿는 사람들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죠. 왜? 너무나 즐겁고 기쁘니까 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똑똑한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 1000년의 왕국 동안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왕으로 통치하니까 1000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어떻게 하루 같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는 잘 믿고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고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선이 바다에서 다 잡아왔어요. 자,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가지고 어부들이 가가지고 생선을 가서 갈치를 우리가 좋아하는 갈치를 잡아왔습니다. 그 갈치를 상자에다 다 담아서 업한장에서 경매를 통해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전번제 도매상으로 나가고 도매상은 소매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다 이제 생선을 놓고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손님으로서 그 갈치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갈치가 20마리 있는 데서 내가 거기서 모두 그들이 뭡니까? 청함을 받는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갈치가. 그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러 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20마리 중에서 뭡니까? 내가 좋은 거를 골라옵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자는 뭡니까? 주인의 상에 참여하잖아요. 이 갈치가 사람이 먹는 그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자는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제 받아서 가죠. 그 나머지로 다 가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아내의 자격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몰라요. 지가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에도 여러 가지 뭐 있다 뭐 몇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부르심을 받아 나왔어요. 근데 그 택함을 받는 자들은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에 참여한 주인의 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고. 그냥 제가 아주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옷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나와요. 막내 아들이. 그쵸?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서 탕진했고 나 같은 놈이요. 몽땅 다 탕진했어요. 그게 거지가 됐어. 거지도 산 거지요. 그래가지고 지역 열매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자.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탕자가 돼서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울어요. 여러분들 탕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탕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탕자의 생활을 내가 해봤으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탕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탕자보다도 못해요. 저는 탕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 탕자 생활의 괴로움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자,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해요. 아까 얘기해요. 거지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발치에 있다가 쫓아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얼로 데려갑니다. 먼저 무엇을 입혔죠? 옷을 입혔던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힌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팔찌를 끼고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가 거듭나서 내 삶의 영적인 삶을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옷이 그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이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 의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혼인 애국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주관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경륜적 내가 그 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주관적인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혼인예배. 자,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을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 왜 죽어서 천당을 가냐고. 그 천당 하늘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그 제가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당 간다니까 좋아서 아멘. 아니 내가 그래서 했지 못할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 앞에 여러분 갈 수 있냐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내게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온 사심이 떨려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쳐다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주체해서 못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온 몸 자체가 막 사신함보다 떨려서 두렵고 떨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여러분들 왜 죽어서 천당을 가냐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 보고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그따위 소리 한다고. 지가 2단인 줄 모르고 지가 2단이고 지가 3단이야 하나님이 모실 때는. 나는 천단이고. 쉽게 해서 인간 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기. 신약, 구약은 내려치고 신약 27권이 제대로 있잖아요, 이게. 야, 이게 어떤 게 혼인예배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동안 내가 왕으로 탄다는 거 다 좋겠죠.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땀뻑 벌러지고 왜 고생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들이 말씀 강의를 이미 들었지만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거기에 있는 성경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에게 이야기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오고 혼인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인예복이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 해서 내가 혼인예복을 입는 게 아니야. 살아날 때는 주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시편 45편은 왕비가 두 번에 올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편 45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 응?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을, 상과 벌을 받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혼인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예복.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성경을 읽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팔복을 얘기해요. 5장에. 제가 이걸 이제 총각 때부터 그냥 아는 거야. 총각 때부터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팔복만 되냐고,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할 때 9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이 9가지 복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서 뭐냐면 이 한 가지 복을 빼더라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9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요? 그 9가지 복에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은 아니까 이것만 제가 하고 끝나더라고. 이것만 하게.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왜 팔복만 얘기하는가? 왜 팔복만 얘기해? 왜 팔복이 9가지 복이 돼? 복자리 써.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9가지예요. 자, 어떤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이게 어떤 것을 여러분 빼고 하냐면은, 팔복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1장까지에서 이야기를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 11장에까지 얘기를 끝내고 12장에 어떤 얘기냐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입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복을 뺍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여기서 12절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답답하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니. 여기 있으면 복이 나오는 건데, 자, 잠깐 제가 다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데, 하나님께서 왜 맨날 5복만 얘기하냐, 이거. 왜 8복만? 왜 9가지 복을 내가 써놨는데 왜 너희들은 8복만, 8가지만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가지만.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별도로 이 복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왜 9가지 복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왜 이게 8복만 얘기냐고. 복이 9가지 복인데 모든 자들 이거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그 신율상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해다가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왜 9가지 복인데 왜 8가지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기서 빠진 거예요.
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의 주로 목마는 복이 있다. 긍휼히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팔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 예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여기 11절에 복이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복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는 9가지 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9가지 복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뭐를 빼냐면 나를 인하여,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이 중요한 말을 딱 빼고 온 거예요. 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뭐라면 우리는 팔복을 받았어. 우리가 또 어떤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살아야 돼. 팔복처럼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못 살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 복을 살아요? 못 삽니다.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주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그거요. 내가 하려고 하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독립된 지식하고 선악의 열매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뭐냐면 이 11절을 빼먹어요. 너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냐. 여기 분명히 복이 들어갔잖아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통과 순교와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하는 너희가 우리가 팔복을 보면요 뭐라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팔복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팔복을 받아야 돼. 팔복처럼 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었다 10,000만 명 깨었다 죽어도 팔복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너희를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 복음서를 보면 구복이란 말이고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요. 구복. 근데 이 구복에서 한 복을 빼 인간들이.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심판 때 가면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도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계시록 20장 18절 19절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제해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해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한 복을 빼냐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9가지 복을 말씀해 줬는데 왜 한 가지 복을 빼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